자, 믿음의 시력과 청력으로 오늘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네, 아멘. 주님의 빛이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기에 그 빛을 받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빛이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예배 듣는 가운데 더 선명해져서 더 선명하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력과 청력으로 오늘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24장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2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논쟁을 벌이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4장이 시작되면서 그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시는 장면으로 24장이 시작됐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그 찰나에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바라보고 예수님, 저 건물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존귀하지 않습니까? 라는 다시 돌아봐서 성전을 보게 하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은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의 아름다움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지 않고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 안에는 다 썩어 있는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심판은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10번째 황제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성취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전혀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4절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8절까지 끊어서 두 번 나누어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를 마태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감람산, 우리가 잘 아는 곳이지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기로 이곳은 감람산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구약 시대 때부터 에스겔이나 또 스가랴 시대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 늘 이 감람산에 서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있고 스가랴도 있지만 스가랴 말씀을 보면요, 1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더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읽었던 이 히브리인들,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예수님께서 24장에 감람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문구만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있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혹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에스겔이나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감람산에서 심판을 선포했던 그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히브리 독자들에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사진을 찍는 곳이요, 감람산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길단하게 빨간색 박스 쳐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저 밑에 보면 길단하게에서
그 통곡의 벽 같은 게 있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진 찍은 사람의 앞에서 제일 앞쪽에 보면 조그마한 네모난 상자들이 엄청 많은 게 보이십니까 혹시? 제일 앞쪽에 조그마한 상자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감람산이고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저렇게 유대인의 무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 예수를 보낼 때 감람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만의 이 전통이 있어서 저기 보면 온통 무덤이라고 합니다. 직접 가서 보면 장관 아니겠죠. 그래서 저기서 찍은 사진이 저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지금 오늘 말씀 선포하는 시선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시선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종종 여행을 하거나 또 이러면 등산을 하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위에 올라가거나 산 정상 전망대에 올라가면 산 아래에 또 비행기를 타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땅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높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다 조그만한 점처럼 보이는 것 한 번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하늘 위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작은 점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는요 자신들만의 거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 보시길 때는 작은 점에서 불과한데 우리는 그 안에서요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를 써내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구에서요 38만 킬로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달입니다. 안 가보셨죠? 저기 가보면요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다누리호가 2022년도에 발사가 되고 달에서 실제로 2022년 12월 31일 오후 4시 10분에 우리 지구를 딱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칼 세건도 자기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창백하게 푸른 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저 지구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간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작은 곳 안에 모든 사람을요 자기만의 거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도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매료되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끌고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위에 올라서 그 성전을 멀찍이에서 바라보시는 지금 이 장면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성전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무너지는 멸망까지도 보고 계시고 또 모든 역사의 종말이 되는 그때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서 있고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을 제자들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그 뒤에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덧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시선과 청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느끼고 보고 또 깨닫게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동일한 것을 보지만 예수님은 성전 그 너머에 있는 앞의 일들을 내다보시며 예견하시는 시선으로 지금 그곳 가운데 서 있고 제자들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것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동일한 시선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요 이렇게 굳이 어려운 말로 써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시선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요 확장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는 물리적인 시력 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현실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는 종말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비전적 통찰력인 예견의 시선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보세요. 비전은요 앞에 있는 겁니다. 통찰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적 통찰력을 보고 현재를 살아가지만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동일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들로 하나둘씩 살펴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시선도 바로 이런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종말론적인 시선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오늘을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길을 만들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 누구지요? 에녹이지요. 이 에녹의 시선도요, 현재를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 너머에 있는 비전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데,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어떻게 유명하지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담고 하나님의 의미를 담는,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담는 건데요, 무두셀라의 뜻은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가 마지막에 창을 던지리라,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다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는 말이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내는데요, 그 무엇인가 보내는 것이 뭐냐면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969세가 되고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이고 홍수가 시작되던 때입니다. 그래서요,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무두셀라라고 하여 지으라고 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에녹의 입장에서는요, 무두셀라가 자라나면서 조금이라도 아프고 병들면 종말이 다가오나 홍수 심판이 다가오나 그럴까 하면서 늘 비전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2절 말씀 보니까요, 무두셀라가 365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점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비전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영적인 시선이 열려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300년을 살았고, 그 앞에는 65세를 더해서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장의 증언을 보면요,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7절 8절 말씀에 노아도 보이지 않는 장래 일을 보는 비전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갔고요, 아브라함도요, 갈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갈 수 있는 비전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다라고 믿음의 선조들의 행함장, 믿음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조들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시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것,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것을 오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것은 가치 있는가, 이것은 가치가 없는가, 이것은 영원한가,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가를 삼아서 오늘 하루
영적인 것들로 채워나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들려지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깨워나가며 비전적인 통찰력,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 먼 미래에 있을 그 약속을 오늘의 삶으로 가지고 나와 그것을 내 오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의 삶에 반응하는 태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들,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것들 붙잡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지는 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의 아름다운 반열에 포함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저 멀리 건너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멀리 볼 수 있는 시선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흔쾌히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멸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만 살펴볼 텐데 4절에서 8절까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4절, 5절 말씀 보면 큰 속임수 하나가 나오고요. 또 6절, 8절 말씀 보면 큰 진통, 아픔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4절, 5절 큰 속임수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보면요. 4절, 5절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는 큰 속임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속이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자들로 사단의 앞잡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어떤 이름으로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직분은 어떤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는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전제되어져 있고 배경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구원자가,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자칭 구원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먼저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난세의 상황 가운데, 격변할 시기 가운데 내가 예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것 같아요. 없던 난세도 만들어서 스스로 영웅이 되는 잘못된 모습들도 드러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구원자다, 지금의 이 속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미혹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일이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며 많은 그 예방접종하고 뭐 하도록 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또 막 이렇게 뭐 뉴스가 나오기도 하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미혹되지 말아야 될 사단의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도 이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유심히 주목해서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다라고 할 때도 주목해서 보았다, 이 블레포를 사용하는데요. 이 주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온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요? 시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의 깊게 본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시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시력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힘들고 어려운 난세 시대에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되는데 영적인 시선을 열어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 곁길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정도를 제시해 줄 수 있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성경을 더 가까이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압 땅 동편까지만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처음 길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고 가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가는 길, 도전의 길, 힘들고 어려운 정복의 길을 걸어갈 때 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해요? 나 외에는 정도의 길을 선포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만세가 되고 마지막 때에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 다가올 때에 그 어떠한 인간이 나를 따르라, 나는 구원자다 라고 할 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내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길 가운데 유일한 방법은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도의 길을 발견해내고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8절 말씀 보면 종말의 때에 큰 진통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이제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보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리는 어떤 소리죠? 인간의 폭력성이 만든 소리입니다. 기근의 소리는 어떤 소리이지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의 욕심이 만든 소리입니다. 지진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만물을 선용하지 못함에 따라 치르게 되어지는 만물의 신음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온다. 그래서요, 고막을 통하고 우리의 청신호를 통해서 우리 뇌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안타깝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던 희망들도 다 지워버리는 소리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많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우리의 청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환난의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요, 심판의 날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을 것 같은 성경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펼쳐보겠습니다. 스바냐 한번 펼쳐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가 어디 있지? 습 찾으시면 됩니다. 습. 네, 앞에도 화면에도 있긴 있는데요, 스바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스바냐 있었구나, 아마 이렇게 하실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1등, 앞에 거 1등 우리 한번 심판의 날을 선포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음성을 듣고 있었을까,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는요, 종말의 때를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날이 반드시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스바냐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환난의 아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마지막 줄에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너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시며 웃음소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스바냐의 귓가에 마음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어질수록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것들은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 한 명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명이요, 공부를 하는데 저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공부가 너무 안 돼요. 왜 공부가 안 되냐? 나라 걱정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우리나라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진짜 심각하게 공부가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웃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할 만큼 제가 너무 심각해요 라고 하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뭔가를 오해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기도도 잘못하고 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공부가 너무너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막 여러 권 줘가지고 이거 읽어봐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하고, 야, 이거는 네가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공부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공부해야 될 분명한 목적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거 붙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노라. 결단하고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것들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목소리이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청력으로 들려와서 청신경으로 들어가는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신금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부르며 웃음소리로 기뻐하고 있다,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매일이요, 이렇게 비전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그것을 오늘의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오고, 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오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며, 그렇게 날마다 행복한 날을 맞이하다가 그 행복한 날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끝판왕이 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날도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평안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며 영적인 시력과 청력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요, 전쟁을 말하고 기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진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미혹한 자들이 막 일어날 텐데, 근데 그 날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역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들, 징조들을 가지고 종말의 위기를 말하면서, 야, 세상이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구원자가 이거야, 이게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우리를 선동하는 모든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들 지금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때도 지진이 있었고요, 기근이 있었고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말 자체가 아니라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뿐이다. 그러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집중하며 오늘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때이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때이든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느냐, 귀에 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청력이 열려서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청력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종말은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의 오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노아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함께 살펴봤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홍수 언제 줄게, 너 600세에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노아가 100년을 만들었는지 120년 만들었는지 성경에 명확히 안 나오지만 여튼 100년 가까이 그 노아의 방주를 매일 확신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요, 홍수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갈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음성 따라서 오늘 걸어가야 될 걸음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파노라마 했잖아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다 기억나시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가 있는 그 사이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요,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종말을 대하듯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 내가 순결하게 되어지고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오늘 하루의 삶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내 삶 가운데 넘쳐나가다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성경 안에 정도가 있고 네가 그 정도를 걸어간다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힘들 필요가 없다. 오늘 하루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하루, 그리고 신실함으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영적인 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아름답고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또다시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셔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때문에 소망을 잃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말씀 통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 그것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나에게는 오늘로 다가올 텐데 그 오늘을 대하는 삶의 태도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영적인 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이선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또한 시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어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여나 감기로 또 몸살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함과 또한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